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머리털 한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 초점을 맞추는 한 주간 또 살게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움과 불안 앞에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있을 때만 어려울 때만 아니라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삼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와 마음과 생각을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25년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원들의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11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 이 말씀이 올해 또 가기 전에 인도 응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도 목회 통해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승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 쓸 때마다 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남미 순회 사역으로 팀으로 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공간을 추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중남미 살릴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콕 끼는 말씀에 잡히는 말씀의 생을 거는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지금 어린 랩런트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시와 노래되도록 중남미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응답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살릴 시대적인 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자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가는 현장마다 또 랩런트 사역과 모든 사역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제자 세우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분들에게 늘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 위에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을 위해 전도 위해 선교 위해 후대 위해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중직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태풀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 장령 함께하는 교회 거제 현장 교회에 함께하셔서 동일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 말씀운동에 인도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성사님들에게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늘 성령이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선교를 통해 한 나라 살리고 인재를 살릴 수 있는 선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신적으로 들어 귀국하셔서 치료 중에 있는 성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라파이 하나님께서 그 몸기에 또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237 5층 종족의 플랫폼과 대로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전 세계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의 모든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금토일 시대의 시대임을 준비하며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흐름이 말씀이 아니라 실현되는 그날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후대들이 한나라를 품고 하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고 또한 교사들이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이후에 하나님 열려진 모든 현장 위에 지속적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뒤에 수능을 준비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한 준비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를 받는 우리 고3 또 수능을 준비하는 랩런트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해외와 또 군대 타 지역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동일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매일 매시 매사 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힘들고 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해주셔서 마음과 영혼과 몸 육체가 상쾌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시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이 영이 함께 또 이 성전 위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 육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시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통역으로 함께하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 그리고 박근성 장로님, 그리고 최상국 목사, 그리고 박관희 목사 함께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급변하죠. 참 빨리 변하고 발전합니다. 산업도 문화도 언어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건강, 결국 자기 자신, 결국에는 신앙, 이 복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말씀, 기도, 예배가 어느새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살아있나?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건망증 가지신 분들이 참 많죠. 또 나이가 들면 또 순간순간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분이 건망증 심한 분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어이 깜짝이야. 언제 탔어요? 기사님이 더 건망증이 심한 분이셨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말씀, 기도 놓치게 되면은 영적인 건망증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이 이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음모, 그리고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가진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시편 23편의 지필 시기와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다윗의 평생 신앙의 고백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평탄한 길만 허락하지 않고 모든 어려운 과정과 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이때부터 배달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을 가서 보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군사들과 왕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물맷돌 한 방, 그 돌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을 믿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왔냐? 맞죠? 다윗이 개 잡듯이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중2 나이죠. 물론 겁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그 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괴물 같았지만 그의 실상은 사탄의 꼭두가시입니다. 사탄은 겁만 화려하고 겁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실상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죠. 골치 아픈 문제, 사건, 또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영적 문제,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 사단의 일로 봤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마귀의 일이 언제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평소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신다. 이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평소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은 포럼할 때 지금 은혜 받고 누리는 것보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과거에 응답받았던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 오늘의 영적 상태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막 암 걸리고 이상한 병 걸렸는데 기도원 가서 치유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과거에 함께했던 그 치유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평안한 삶에 안주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적 두려움, 한계, 영적 문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부탁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깟 돈 문제, 그깟 질병, 그깟 관계,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이 마귀는 어릴 적부터 우리를 길들입니다. 이건 두려운 거야. 이건 무서운 거야. 성경에 365번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약에도 나오죠. 맹인에게 그 눈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질병, 왜 치유 안 됩니까? 왜 해결 안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목자의 심을 누리고 너와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려라고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뭐죠?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부족할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뜻이 뭐죠? 막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골리앗, 여러분 현장의 골리앗을 이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세바 사건. 죄를 지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늘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쓰는 시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30살 때 왕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합니다. 그래서 한 18년에서 2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이때 나이가 한 50세가 됩니다. 그때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아요. 왜? 나라가 안정적이고 군사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봄날입니다. 다윗이 군인들은 전쟁하고 있지만 다윗은 발코니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낮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오냐? 바세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다윗이 외로워서 바세바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처음 듣죠? 7명 있었는 거.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은 더 아내를 두고 또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명 다 소개해주고 싶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인 1호, 2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인 1호가 누굽니까? 사울왕 딸이에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호를 만나고 암논이라는 장자를 놓고 그리고 쭉 7명까지 놓고 7명까지 이렇게 부인을 두다가 8번째 바세바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단순히 바세바 사건은 가늠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떠났을 때. 결국에는 아멘 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모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때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권력이 막강해졌을 때 그때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있으면은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과거에 공과 사제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자기 힘으로 좀 뭔가 돌아가거든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주 충신인 누구죠? 네? 우리야. 그 장군을 휴가를 줘서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침하게 하려고 불려드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은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와서 부인과 동침하겠냐.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산통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더 악한 수를 씁니다. 그럼 우리야 네 상관에게 내가 편지를 좀 전달해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해라. 그 충신은 그 사악한 다윗의 편지를 들고 전쟁으로 들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얻게 되죠. 그때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도 두려웠을 거예요.
최고 권력자 앞에 그 죄를 드러내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세바와의 첫째 아들을 잃게 되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원래 죄인입니다. 지금 죄 상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껍데기를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권력의 껍데기를 갖고 하나님이 떠난 그 실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간다. 그때 죄 짓기 가장 쉬운 시간표예요. 문제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세바가 숨어 있어요. 바세바.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죄 짓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죠. 그 바세바. 여러분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다윗을 멸하지 않고 다시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때 한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선악과들, 그 선악과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단들 여러분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고 또 영적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뭔가 모자란다는 생각 때문에 정욕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바세바의 유혹을 이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 건 다 아시죠? 압살롬 반역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이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압살롬은 누구냐? 부인 사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죠. 이 다말이에요. 부인 이호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잖아요.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안 압살롬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자식들의 권력 구도가 팽팽할 때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다말은 이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다윗이 이제 보고받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그냥 화를 내고 끊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다리를 부르든지 맞죠? 곤장을 치든지 잘라내든지 뭔 수를 써야 되는데 화만 내고 끝낸 거예요. 아무런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도 바세바 사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깨끗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왕은 판결자거든요. 판사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암논은 장남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후보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 국민들이 술렁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정적으로 좀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복수를 계획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못하면은 내가 판결하겠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 가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국민들이 약간 술렁이게 되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결국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여러분, 잘생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맞죠? 속는 거예요, 이게. 잘생겼다고 막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 상황을, 그 열쇠를 몰아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되고 그 반역을 도운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히도벨과 후세예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압살롬의 주된 참모이자 책략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정책 자문관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백발백중, 쪽집게,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 배경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 손녀 사위를 살해한 내용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권력이 약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아타야 되겠다, 정리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붙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후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 옆에서 정책 자문관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지만 결국 다윗의 충신이에요. 한마디로 스파이란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후세를 보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충신인 척 다윗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역시 압살롬 네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보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주고 지금 공격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후세가 그걸 막아요. 그걸 지연시키면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요. 아히도벨이 천재입니다. 자기의 전략을 이 압살롬이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삐졌냐? 아닙니다. 짐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냐? 악령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망하게 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하신 거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응답받았죠. 다윗은
급하게 도망갑니다.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러다가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됩니다. 장발, 머리가 길었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이거 이상하게 죽게 된 겁니다.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이런 식으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타실 때 올 때 말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 쫓기는 다윗,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격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이고 상처입니까? 그리고 더 허망한 것은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거 봐라, 아버지한테 개기다가 꼬방시다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다윗은 이 압살롬 사건의 배신과 상처를 그대로 품고 상처로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보증 잘못 서서 고생하신 분들 있죠. 배신, 뒤통수 치고 믿었던 자녀들, 믿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기대를 저버려야지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이효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시험지를 넘겨보니까 장마예요. 소나기입니다. 다 쭉쭉쭉 끄덕. 그 빨간 펜으로 쭉쭉 끓여서는 보일의 피가 흐르나 거의 막 10점짜리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소리를 한번 지르고 한번 혼냈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뭐라 한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하고 상담하잖아요. 선생님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칠판에 이렇게 글을 쓰고 돌아보면은 아이가 공중에 떠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뭐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 ADHD인가? 귀신 들렸나?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고. 저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라. 그냥 행복하게만 자라라 그냥. 그러니까 얘를 보면 늘 행복해요. 물론 고등학교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늘 행복합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들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자들은 자꾸 질문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대하고 물어봐요. 오빠 나 이쁘지라고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오빠 나 살쪘지? 가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네가 제일 이뻐. 그 답을 해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참 남자들이 살기 편한 시대였어요. 맞죠? 밥, 아는, 자자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뭐 담배 사와 그럼 담배. 옛날에 뭐 엄마는 담배 사고 집에서 피우고 옛날에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죠. 식당에서 피우고. 그 좋은 시절 다시 나고 이제 남성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항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죠. 더 이상 내가 옛날에는 시대 상황이 그래서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네 뒤치다 그래 못하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르신들이 황혼 이혼 안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갔다가 부인 잘 때 들어와 자고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다 들켰어요. 눈에 거슬린다고 맞아.
80대 할아버지는 2시간 동안 맞았는데 이유가 뭐냐? 아침에 눈 떴다고. 그대로 소천해야 되는데 눈 떴다고. 90대 할아버지는 3시간을 맞았대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아침에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네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네 왜 집에서 자냐고. 빨리 무덤으로 가라고. 그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늘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죠. 실패투성이고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는 기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그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늘 전화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게 우리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예배로, 공예배로, 개인 예배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마다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세바 같은 유혹과 죄를 지었을 때도 여호와 목자시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배신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여호와 목자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상황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예배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예배자였어요. 요셉도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과 실패, 도망갈 길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가로막는 요소가 뭐냐? 나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동기,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 내 상처, 나의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갖고 우리는 예배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되면 응답받았다, 안 되면 하나님 없다, 이게 지금 쏟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내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할 때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린 양이잖아요. 눈이 어둡습니다. 앞길을 못 봐요.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모든 걸 맡기고 내 안에 나된 것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나의 기준과 우상에 속지 않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심이 우리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고, 골리앗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바세바의 죄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먼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나의 비전과 우상에 속지 않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것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한 번만으로 완전하다는 믿음의 고백되는 응답을 날마다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성령 역사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역사를 비추는 주님의 그대로 이해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에 직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두 개 소식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1회 북한 선교대회가 7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순회 일정이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칠레를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최상국 목사, 박유한 목사, 박근석 장로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일정 참석 중에 계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 제출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6년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스마트 요람 교우 사업장 광고 게재를 신청받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하단 주민번호 수집 동의에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사진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 내 본인 사진을 최근 2년 이내 촬영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 요람 앱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사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앨범 클릭 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대학 청년국 조진우 청년 결혼식이 8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로터스 101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대교구 상인 3구역 강경래 안수집사 모친 박경희 전도사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캠프가 가정 가문 복음화 발판의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렘넌트 캠프 스케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사역할 수 있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일대교구에 또 슬픈 일을 당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오늘 생애 첫 예배 드리는 렘넌트 있습니다. 강동우, 박민지 성도 자녀 강유찬입니다. 어디 있죠? 예, 준층 저쪽 맨 뒤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유찬의 이슬유 빛날 찬에 빛을 가진 렘넌트. 이사 60장 1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빛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잘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만 주인된 유찬이 인생 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 현장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언약 전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과 교회와 전도자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와 세 가지 뜰에 열매 맺는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유찬 렘넌트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 세계 증가하는 전도 제재 축복 날마다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른 상황 잡고 침받는 바람 영혼을 그리스도 내 담을 얻고 예수 향기를 얻으리라. 주님이여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리.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를 그대여 기도하고 항상 응답 부리며 주 예수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은사하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잡고 침받는 바람 영혼을 그리스도 내 담을 얻고 예수 향기를 얻으리라. 예수 향기를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화국과 군문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각 지교회와 선교지 위에 중남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